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짧게 천부경 이게 봉독법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천부경을 봉독할 때는 코로 들이마신 후 날숨으로 천부경을 봉독하는 것을 원칙을 하고 있다. 저희들 항상 코로 숨 쉬는 거 항상 어떤 행동이든 어떤 일이든 다 원칙인 코로 들이쉬고 코로 내쉰다. 호흡이 길고 안정되면 봉독할 때 공명이 일어나 기운이 증폭하게 된다. 수행자는 마땅히 한 줄의 문장이라도 소홀함이 없도록 흐름에 집중하여 단어 한자 한자 분명하고 또렷하게 발음하여 단전에서 올라오는 기운으로 봉독하여야 한다. 문단과 문단 사이를 분명히 구분하여 천부경의 참 해석에서 어긋남 없도록 신경 써서 읽어야 하며 천부경의 의미를 충분히 숙지하여 높고 낮음과 짧고 길고 짧음을 잘 적하여 봉독하도록 수행하는 것이다.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제 일시무시에 보면 일자는 가장 높은 어떤 자리를 뜻하므로 장엄하고 부드럽고 그리고 긴 날숨을 한다. 천부경 하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1이거든. 1. 천부경의 핵심이 뭐냐? 예, 1이거든. 1. 천지가 빵 열릴 때. 그 보면 이제 일자는 가장 높고 어떤 자리이므로 장엄하고 부드럽게 날숨을 한다. 그래서 할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들숨은 날숨으로 1을 제일 장엄하게 하는 거예요. 1 시 무 시 다른 데 보면 일시 무시 뒤에 1이 붙는 경우가 많아요. 1이. 그런데 여기서는 저희들은 빼는 거예요. 일시 무시. 최초에 빵 열렸다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 그 뒤에 붙인 1에 대해서는 설명이 굉장히 단체마다 많은데, 그거는 뭐 저한테서는 다 잘라보고, 저는 일시 무시로 이야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이제 일석삼극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에서 세 개로 팍 상극이 분리되거든요. 그래서 1이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사람. 그리고 우리 천지 구가에 나오잖아요. 하늘, 땅, 사람을 명확히 인지하면서 봉독한다. 그리고 이 상극이 딱 펼쳐지면서 제일 처음에는 천1 지1 2, 인1 3 됐잖아. 그 하늘이 제일 첫 번째고, 그 다음 땅이 두 번째고, 사람이 세 번째거든요. 그래, 빅뱅에서 빵 터지고 우주가 생기고, 그 우주 속에 지구가 생기고, 지구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하늘과 땅이 구분되고, 그 다음에 사람이 딱 왔거든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사님, 그러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빅뱅 이론 같은 거는 공부하셔서 아시는 거예요? 아니면 저희들도 이제 수련하면은 그거 알게 되는 건가요?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거는 궁금할 여기도 없어요. 예,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이야기를 다 해놨잖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그러니까 선사님처럼 되면은 그런 거 이론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걸 정말 알게 되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본인이 이제 알게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요. 예, 이게 이미 벌써 양자가 나오고 천부경이 나오고 다 세상에 퍼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머리를 다 알아봤기 때문에 들어봤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나 그 뜻은 여러분들 그 머리로과 영상으로 본 거 말고 맛은 여러분들 공유 올라가면 그 우주 속으로 싹 들어가면서 천부경을 제대로 된 천부경 안다. 그걸 알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알기 위해서 이 수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더 이상 알 기회가 없어요. 이미 다 해놨기 제가 때문에. 질문에 웃은 게 아니고, 예. 우리 이 사모님 답변에 웃은 겁니다. 예, 맞아요. 저는 상우선이 왜 웃은지도 그래 알 것 같아요. 그것처럼 정확하게 인지만 하면 되고, 예. 그걸 하다 보면 여러분들 어떤 현상이 하는 거면 이 천부경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포가 우주선이 우주로 또르르 날아가듯이 세포가 또르르 날아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이제 공력이 올라가고 호흡이 고요해지면 이 속에서 우리가 영화에 보면 우주선이 또르르 날아가잖아요. 우주선이 줄지어가 구슬처럼.
날아가듯이 여러분 셰프가 공간 속으로 총알처럼 또르르르 날아가요. 이렇게 우리가 84,000개의 셰프로 가 있듯이 이 셰프가 분해다가 쫙 우주 속으로 막 들어가요. 그 느낌이 와요. 그게 진짜 지 맛이거든요. 여러분 달달달 외워가지고 뜻을 안 하고 뭐 학물 파디비가 뭐가 맞냐 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이 천부경 수행 중에서 정말 셰프와 영성과 언음이 쫙 흩어지면서 오면 소름이 쫙쫙쫙 끼쳐요. 이게 셰프가 막 떨어져 나가는 느낌 들어요. 이게 분자 수가 쫙 빛처럼 뻗어나가면서 우리가 전쟁 영화에 보면 총알이 쭈르르 발칸볼 쏘면 발칸의 포가 쭈르륵 포물선을 그리면서 막 비행기 따라가 날아가잖아요. 그것처럼 셰프가 우주 공간 속으로 쫙 퍼져요. 순식간에 쫙 퍼지기도 하고 똑똑똑똑똑똑 날아가기도 해요. 이렇게 그런 느낌이 와요. 이게 예. 호흡이 더욱더 고요해지고 장엄해지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와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일적 식거 잠시 떼우고 무구하삼 천일삼 지지삼 인일삼 대삼합 대삼합은 거대한 상극의 배합으로 단전에 힘을 주고 과감하게 기백 있게 이게 봉독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앞에 있는 것은 다 설명이에요. 설명이고 삼합이 그렇지 어마어마하게 이제 합체된다. 그리고 육생 789 운삼 사성한 오체 일묘형 만학만내 용병부동본 여기서는 모든 것이 변해요. 이게 전기분해, 전자분해 이게 나고 생기고 없어지고 다시 화하고 더러붙고 조립하고 애들 레고 보면 장난감 보면 그렇지 막 붙이다가 또 띄고 붙이고 띄고 하면서 만들잖아요. 그것처럼 그게 엄청나게 화합했다가 풀어졌다가 다시 쪼갰다가 나눴다가 그걸 하다 보면 저녁쯤 되면 애들이 멋진 레고판을 가지고 성도 만들어놨고 땡크도 만들어놨고 말도 만들어놓고 막 해놨잖아요. 레고에다가 그것처럼 그런 이제 많은 변화 속에서 엄청나게 막 탁탁탁 타지만 실질적으로는 오고 가는 것이 없다. 그 얘기 했거든요. 모든 것이 가고 오고 변하지만 근본은 변화없듯이 근본은 변화없는 게 항상 호흡이 거쳐지거나 딸리지 않게 날숨을 조절해 한자 한자 정확하게 흔들림 없이 봉독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만학만내 용변부동본 이게 수없이 덜숨과 날숨, 덜숨과 날숨은 끝없이 하는데 숨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변함없어요. 숨결은 덜숨, 날숨이라 하는 숨이라 하는 단어는 변함없는데 이 숨속에 뭐가 오냐? 기가 들락날락거리면서 이 기가 새로운 창조를 하거든요. 기가 나는 흡파해서 이렇게 산소를 들이마시고 탄소를 뱉고 그것은 변함없이 호흡 작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호흡을 정말 진지하게 고요하게 조심스럽게 함으로써 그렇죠. 뭐가 진기가 온다. 그래서 가고 오고 변함없는데 그 속에서 뭐냐? 근본은 호흡은 그대로 하지만 그 속에 일어나는 현상, 이 호흡 속에 일어나는 현상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변화를. 그게 이제 이렇게 만학만내 용병부동본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저는 이제 기공에 합격하여 기공에 의거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본심 본태 악명, 악명은 하늘의 고함을 의미하므로 변화없는 본심의 기운을 모아서 큰 음조로 하늘을 향해 봉독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 길을 끌어당기고 호흡하다 보면 악명할 때 이 악명은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이제 악명을 하거든요. 보통 하늘을 우러러서 이렇게 악명. 우리 쉽게 들어보면 하늘이시여 뭐 어쩌란 말입니까? 이래 하잖아요. 하늘을 쳐다보고 이야기하잖아요. 땅을 보고 하늘이시여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 하늘이시여 뭐 비를 내리게 해달라든지 이렇게 하늘을 보고 우러러 자기의 마음을 우러러 올리잖아요. 그게 악명이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나의 본심 본마음은 원래 이 사람을 빗대면 우리는 원래 인간은 밝음이거든요. 우주 전체는 다 암흑이에요. 암흑물질이에요. 우주는. 그런데 태양계에 있는 태양을 빛을 받은 태양계에 있는 사람은 밝은 빛을 살아가거든요. 원래 사람도 원래는 밝음. 그 우리 인간은 양의 기운으로 살아간 사람이 이야기하잖아요. 양의 기운으로. 그것처럼 이 넓은 우주가 다 암흑인데 행성이 머무는 곳, 에너지가 뭉쳐진 곳은
이렇게 은하수처럼 그건 밝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 우주 3단 만상이 있다. 암흑고, 암흑이고, 그 중에 밝음이 있는데 그 밝음을 가지고 탄생한 게 사람이다 보니까 우리가 본심, 본태양은 밝음을 우리가 쫓아가고 있고 밝음을 유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는 거예요. 그 밝음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 기운도 양기와 음기를 나누는데 우리는 양의 기운으로서 생성하고 음의 기운으로 시키고 조화를 맞추는 거거든요. 그 양기가 떨어지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오고 기력도 떨어지게 되고 늙게 되는 거예요. 그래, 음의 기운이 점점 많아짐으로써 사람이 점점 차가워지고, 그다음 이제 머리 색깔도 검은색에서 흰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흰색으로 바뀌면서 에너지가 소갈되고, 피부도, 그렇죠. 붉은색에서 허옇게, 할매로 허옇게 돼서, 백발 노인이 돼서 수명을 다 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모든 것이 생길 때는 애는 붉게, 아주 피부도 빨갛게 태어나서, 그다음 아주 분홍색으로 승승승 자라다가 흰색으로 바뀌면서 생을 마감하거든요. 그것처럼 우리 모든 것이 밝음에서 시작해서 어둠으로 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걸 그렇게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중천지 일 띄우고 일종 천지가 완전히 합일되어 참 세상이 이루어졌으니 기쁨이 충만하고 하늘의 공사가 마무리되었음을 인지하면 봉독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인중천지 일종 무종일. 어떤 데 일종 무종일이 붙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 보면 일시무시 일, 일종 무종일 이렇게 가도 천부경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아요. 나는 일시무시 일을 알고 일종 무종일을 알게 되면 천부경을 다 알았다고 말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제 그 잘라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일종 모든 게 끝났다. 그게 맞는 거예요, 사실은. 하늘의 공사가, 우주의 빅뱅, 천둥번개가 모든 것이 일단은 천지가 펼쳐졌다가 끝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무종일, 이게 맞는 거거든요. 무종일. 그러나 우주는 다시 끝없이 팽창하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행성을 끝없이 만들어내고 우리의 생각과 언념도 끝없이 변화, 창조된다. 그래서 끝이 없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면 단전의 기울마 3단 울림으로 장엄하게 마무리한다. 무종일은 그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 무종일은 끝이 아니다. 일종 무종일 하면 그렇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우주가 끝없이 팽창하고 있거든요. 끝없이 변하고 있거든요. 새로운 정보가 끝없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도. 처음에 우리가 전화도 없이 서신 들고 말로가 뛰갖고 그 다음에 전화가 나오고 그렇죠? 지금 핸드폰이 나오고 나중에 시간 더 지나면 뭐가 나옵니까? 텔레파시가 나오잖아요. 텔레파시가 좀 더 지나면 그것은 지금 양자 시대가 이제 막 이제 진짜 눈꽃만큼만 양자 시대에 들어간 거예요. 지금 현재 양자 시대 여기에 합리화되고 활성화되면 우리 스마트폰처럼 활성화되고 대중화되면 그 뒤에는 이제 양자가 되게 되면 바로 신호로서 생각으로서 바로 뇌파로가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새로운 정보는 끝없이 일어나는 게 맞아요. 우리 지난 과거를 보면. 그래서 무종일이 맞는 거거든요. 무종일. 끝없이 일어난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끝없이 일어난다. 그게 무종일이거든요. 그래 간단하게 단락 지었고 더 필요한 정보는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좀 더 공부하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거 가지고 이제 호흡을 어떻게 맞춰보고 내한테 어떤 느낌 오냐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이를 계속 봉독해보면서 내한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가능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다 보면 호흡은 자동으로 쭉쭉 늘어나요. 호흡은. 이 천부경 가지고 호흡순환하는 것이 자기의 성량도 이게 발성도 연습되고 단전에 에너지를 집중시켜서 폭발하는 것도 연습되고 또 호흡도 끊는 것도 확실히 느껴지고 또 천부경에 있는 내용을 상기함으로써 우리가 공간 속에 있는 공간 인지력 이것도 많이 늘어나요. 생각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것이 도움되더라. 그래서 이게 이론으로 아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수행을 통해서 하나하나 공력이 정폭할수록 느끼는 게 틀려요. 느끼는 게. 그래 오늘 3분 30초 가지고 천부경 한번 봉독하고 다음 주에 한번 봉독하고 다음 주에 한번 봉독할수록 내가 여기서 느끼면 조금 틀려져요. 이게. 또 다르구나 또 다르구나 또 다르구나 계속 다른 걸 느껴요. 대부분 똑같은 걸 달달달 똑같이 외우면 지겨운데
우리가 회사집 한 10년 동안 출퇴근하면 지겹잖아요. 길도 훤히 알고.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출퇴근합니까? 우리는 우주 공간 속을 출퇴근하잖아요. 우주 공간에 갔다 왔다, 우주 공간에 왔다 갔다. 근데 볼거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상호 선생님 얼굴이 웃음만 나옵니다. 전 너무 지겨워요. 뭐 봐야 안 지겨울 건데. 3년 동안 똑같은 거 보고 있으니까. 예, 그것처럼 천부경을 제대로 하면 우주 공간 속으로 갔다가 퇴근하고 공무원사 갔다가 퇴근하기 때문에 지길 일이 없는데 맨날 집에서 하니까 지겨운 거예요. 뺑뺑 돌지 말고 그게 호흡 한 소절에 들어간다고 제가 이야기를 늘 해도 아직까지 그게 안 왔다는 것은 내가 공부하는 것이 방법이 자기 독단주의거나 깨알밖에 하거나 고집대로 하거나 제대로 안 해서 그래요. 이게 제대로 호흡만 딱 기초 잡고 딱 들어가면 천부경 하면 이게 공간 속으로 샥 빠지거든요, 이게. 그걸 맛을 못 보면 그냥 계속 외우는 달달달달 무한 반복으로 되풀이하는 그런 현상이 생기지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천부경 1편으로 우주 여행을 마음껏 하시길 제가 티켓도 끊어드리고 해외여행은 지금 못하지만 우주 여행은 여러분들 뭐 티켓 마음껏 끊어줄 테니까 마음껏 다니시라고. 그래서 제가 천부경을 선물한 거예요. 우주여행 마음껏 다니시라고. 저 호흡에 대해서 질문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지금 하유주 선생님이랑 저랑 지금 여러 가지 수행 방법을 배우고 있고 그거 하나하나 지금 익혀가는 거가 좀 바쁜데요. 근데 선사님 영상을 딱 보다 보니까는 호흡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수행 방법 자체가 아니라 그 수행을 여러 가지를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호흡을 잡기 위해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호흡 그런 건지랑 호흡이 기공에 그렇게 중요한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말이 좀 잘 안 나왔어요. 아, 잘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숨을 몇 분 동안 참을 수 있는가요? 숨 참는 거요? 참는 건 잘... 한 2시간 참든가요? 아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호흡은 인간한테 기본이에요. 숨 안 쉬고 사는 인간이 없잖아요. 네. 예, 뭐 동물이든 식물이든 이 호흡을 안 하고 사는 생명체는 없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요. 그렇죠. 네. 거북이도 숨 쉬고 나무도 숨을 쉬어요. 사람도 숨을 쉬니까 호흡은 기본이에요. 기락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원천이다. 원천 에너지다. 살아가려고 하면 호흡 안 하고 살 수 있는 방법 있는 사람은 저한테 한번 와보세요. 제가 그 좀 배우게. 어느 누구도 숨 안 쉬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네. 그런데 그게 답이 있다.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3대 원리가 뭡니까? 일단 무에 살지요. 곡기.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모든 기운, 개들이 변하는 기운, 산소, 이게 천기거든요. 산소. 지기는 땅에 발 밟고 있기 때문에 땅에서 모든 에너지 올라오고 땅에서 식물 자라고 땅 위에 집 주고 살기 때문에 천기, 지기, 곡기 이 세 가지로 살아가거든요. 그 중에서 우리가 땅은 의무적으로 하늘도 의무적으로 곡기는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먹는다. 곡기는 지 좋아하는 거 먹는다. 그죠? 그것처럼 호흡은 여러분들이 의무적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편식하듯이 골라서 잘 먹으면 이것이 보약이 된다 하는 이야기거든요. 호흡은 의무적으로 주어졌어요. 자동으로 그렇죠. 심장이 뛰잖아요. 네. 자동으로 숨을 쉬어지잖아요. 그런데 이걸 골라서 먹으면 기를 운용할 수 있고 기를 체계할 수 있는 방법이 호흡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우리 조물주가 그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넣어놓으면서 어떤 현상이 생기나 바로 도인과 일반인을 차별할 수 있는 방편을 딱 넣어놓은 거예요. 그 어린 왕자 책에 보면 그렇죠.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숨길까 고민하잖아요. 이 행복을 어디다 숨길까? 히말라야 꼭대기에 갖다 놨거나 바다 속에 동물 속에 넣어놔도 인간은 다 찾아낸다.
등산도 하잖아요. 바다도 들어가잖아요. 그래 행복을 다 찾아내기 때문에 요 행복을 사람의 가슴 속에 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조물주가 인간을 창조할 때 도인과 일반인의 구분을 거기다 딱 넣어놓은 거예요. 만약에 저 산에는 선악과 복숭아를 따먹으면 도인 된다 하면 등산 잘하고 그렇죠. 힘센 사람이 먼저 따먹으면 다 도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이 도인 되는 것은 열매를 따먹고 산삼을 먹는 것이 아니고 이 호흡을 끝까지 지키고 가늠해야 도인이 된다는 그런 미션을 넣어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깊이 명상에 들어가다 보면 그 비법을 알아낸 거예요. 선조들이. 그 순간화도. 그러니까 이게 도통 신선이 되는 장수하는 지혜가 생기는 그 비법을 어디다 넣어놨나 하면 이 숨결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숨결 속에. 미션을 숨겨놓은 거예요. 어려왕자 보면 우리 행복을 우리 가슴 속에 심장 속에 숨겨놓은 것처럼 다른데 미션을 숨겨놓으면 인간이 다 찾아내가지고 대기업에서 다 쓰고 무리가 많은 곳이 그걸 다 독차지해요. 그러나 누구나 숨결 속에 넣어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폐가 안 갈리고 수행한 자만이 이걸 능력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건 이걸 몰랐는데 인간이 의식이 발달함으로써 점점 사물이 복잡해지니까 그걸 떨쳐내기 위해서 고요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고요 있다 보니까 숨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숨이 고요해지니까 그냥 고요한 숨길 따라가다 보니까 점점 지혜가 자꾸 들어오고 공력이 생기고 버티는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기력이 생기는 거예요. 기력이. 아픈 통증도 사라지고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그 호흡을 쪼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도인이 우리가 말하는 선지식인 말 그대로 우리가 말하는 지식인들이 나온 거예요. 거기서. 그때부터 사람들 호흡에 관심을 굉장히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 숨결이 답이 첫째는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그래서 그거를 떠나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하늘에서 뭐 번개 맞거나 뭐 신내림 해가 도통한 것은 수행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는 지나가다가 우리 미나쌤이 우산소 가다 우산 피려치면 번개 맞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그처럼 그렇게 그걸 관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우연히 벼락마다가 도통하고 슈퍼맨이 된다, 히어로가 된다 하는 것은 그냥 만화고 영화예요. 그러나 우리가 수행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것처럼 그 숨결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이 숨결에 대해서 숨결을 잡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하면 이 숨결을 잡는 것인가? 그럼 오히려 숨결만 돼 있냐? 그거 아닌 다른 방법이 있다. 그렇죠? 우리가 곡기, 땅에 있는 음식, 산삼이라든지 명약을 먹어서 몸 기력을 활성화시켜서 뇌가 활성화되고 송가체가 활성화돼서 그렇게 하는 비법도 있어요. 다른 나라에는 침으로 하는 방법, 약으로 하는 방법, 인체의 세포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들은 수행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그냥 하나의 예시로 나누고 반듯하게 숨쉬면서 이런 공명, 파동 이런 걸 가져와서 더욱더 공부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넣나 하면 호흡에 맞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게 그냥 수없이 옴 하는 단체들도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옴 하는 것을 어떻게 호흡으로서 연결해서 길게 끊고 3단으로 더 길게 점점점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경험하여서 조합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패키지 상품처럼. 그렇죠. 옴 하면서 호흡도 동시에 하고, 옴 하면서 3단을 동시에 하고, 그러다 보니 단전에 힘이 팍 들어오고, 그 단전에 힘이 들어오니까 단해공법을 하면서 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해공법 하면서 옴 3단 고음 해보고, 단해공법 하면서 옴 점점점 해보고, 그 우리 조깅하면서 테니스 라켓 들고 테니스 라켓 연습하면서 조깅 하잖아요. 운동할 때. 테니스 선수들이 조깅 타면서 테니스 라켓에 휘두르면서 운동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복싱 선수들이 뛰어가면서 그죠? 섀도우 복싱 하잖아요. 달려가면서 동시에 하잖아요. 그것처럼 수행도 시간이 인간의 수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호흡을 하면서 천부경을 호흡에 천부경의 행공을 천부경의 공명을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그럼 굉장히 합리적이잖아요. 그죠? 같은 한 시간에 호흡 하는 사람이 분 있고 같은 한 시간 동안 옴 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한 시간 동안 옴 하면서 호흡하면서 단위공법 하면서 행공하면서 하니까 훨씬 함축되잖아요.
그래서 따라오기가 벅찬 것 같지만 하나를 제대로 하면 그 뒤부터는 엄청 쉬워요, 이게. 하나를 안 하기 때문에 두 개 안 되거든요. 그 하나로 호흡부터 먼저 하고 단산병 하면서 호흡 조절하고 단산병 하면서 몸을 균형 잡고 하다 보면 그 뒤부터는 길을 당기고 하는 게 다 되거든요. 그럼 그게 잘 되면 다음 기초문건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시대에 맞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함축해서 패키지화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첨언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저는 이제 그 공부에 이제 그 관심을 가진 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0년이 됩니다. 이제 사모님 만나뵌 지가 한 3년에 흘렀는데 3년에서도 하면서 이 호흡법에 대해서 저는 사모님을 믿습니다. 이제 뭐 이게 종교단체가 아니고 남들이 생각하면 이상한데 사모님을 신뢰합니다. 왜? 사모님만큼 신뢰한 분을 만나지는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 호흡을 해도 내가 죄가 안 되니까 나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안 되냐고. 이게 내 마음속으로 지만 되면 많은데 나도 돼야지. 그죠? 그러니까 사모님은 신뢰하지만 그 호흡법에 대해 과연 이 호흡법이 맞는 것인가? 불과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의심을 멈추지는 못했습니다. 왜냐? 딴 단체에서는 호흡법을 강조를 안 합니다. 심지어 불교 공부에서 찾아보세요. 100개 찾으면 하나 정도 호흡에 이야기하지 견성 그냥 막 가만히 있다가 참나를 산다 이거를 주로 이야기하니까 혹시 사모님 방법이 틀린 건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게 되더라고. 그런데 제가 이제 3개월 전에 오늘 보이죠? 이게 책 두께가 보이시죠? 이게 몇 페이지냐? 이게 한 1500페이지 될 거예요. 이런 책이 4권입니다. 초기 경전이에요. 뒷가야가. 초기 경전에 서근이면은 6000페이지. 6000페이지에서 꼴랑 석장의 호흡에 대한 경이 나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보면은 이게 그 견성이라는 것에 대한 제목은 없어요. 놀랍게도 한국 불교라든가 다른 단체에서 이야기하는 견성이라는 말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호흡에 관한 경이라고 딱 나옵니다. 놀랍죠? 그래서 그 쭉 있다가의 마지막에 이제 26번에 이제 잠깐 읽어드릴게요. 수행성들이여 호흡 새김을 닦고 익히면 커다란 과보, 커다란 공덕이 있다. 똑같죠? 수행성들이여 호흡 색임을 닦고 익히면 4가지 색임의 토대 이게 뭐 지각 뭐 감각을 전부 다가 원만하게 된다. 4가지 색임을 토대를 닦고 익히면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연다. 7가지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7가지 깨달음의 고리를 닦고 익히면 명지 지혜가 왔고 해탈을 원만하게 한다. 즉 뭔 말이냐? 호흡하면 명지 전지가 되고 해탈이 그토록 우리가 말하는 해탈이 된다 라고 부처님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듣고 이거 사부님 죄송합니다 마음속으로 아이고 네 그동안 사부님 의심해서 죄송합니다. 그날마다 7시간 7시 해도 안 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1호의 의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다 증명을 했기 때문에 3년이나 기간을 걸려서 다른 데서 찾고 해도 이 책을 만나서 그냥 그 부처님이 딱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에 이제 사부님이 이제 왜 이제 사실은 호흡만 하면 되는데 지겹거든. 일반적인 호흡 아까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게 지겹거든요. 근데 이래 많은 호흡을 넣고 호흡을 또 어차피 단전을 키워야 되니까 그런 수행법을 장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사무선생님 덕분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사무선생님이 요약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실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인, 물론 이제 뭐 불교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분도 하나의 사람의 역사적인 기록이거든요, 그게요.
우리가 뭐 있거나 말거나지만 그게 있는 현실이에요, 그대로. 그걸 설명을 종교를 떠나서 설명 아주 잘 해주었습니다. 선생님, 그 송과체가 활성화된다는 말이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요. 활성화라는 뜻은 압니까? 활성화. 네, 활성화는 알죠. 활성화 알죠, 그죠? 그것처럼 무슨 용액을 넣었을 때 그것이 용액이 퍼지면서 일어나는 반응을 활성화라고 하거든요. 활성화. 네. 그 용액이 이제 우리 화학적 반응, 삼투압 반응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반응이 일어나는 걸 활성화라고 하는데 이 송과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간뇌거든, 간뇌. 작은 뇌거든, 뇌, 간뇌. 그게 간뇌가 의학적 용어로 나와 있어요. 자뇌와 우뇌 가운데 있는 간뇌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운데 딱 있거든요. 그걸 옛날에는 그걸 송과선이라고 했고, 구중구문. 임금의 자리가 구중구문이잖아요. 9개의 문을 열어야 임금의 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구중구문인데, 옛날에는 그걸 비유할 게 없으니까, 구중구문 끝에 맑은 샘 솟는 옹달샘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해부학적으로 우리가 여기 표피를 9번 절개하면 송화선이 나온다고 의학적으로 밝혀졌거든요. 요 표피를 9겹을 째고 딱 열면 송화선이 나와요. 그것처럼 이제 송화선이 활성화된단 말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우리가 순간적으로, 감각적으로, 촉감적으로, 본능적으로 하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런 초감각적인 현상은 어디서 일어날까 하면 이 뇌에서 정기적인 신호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관장하는 원천 에너지, 우리 전기의 원천 에너지는 원자력이잖아요. 그죠? 전기의. 그것처럼 이 원천 에너지가 뭐냐 하면 원자력이 뭐냐 하면 송화선이거든요. 송화체, 송화선. 이 송화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소나무 솔방울 있지요? 솔방울 딱 네. 까보면 그 씨앗이 날개 달리가 딱 떨어지지요? 뺑뺑뺑 좀 떨어지지요? 그 소나무 씨앗만 하거든요, 송화선이. 그래서 송화체라고 해요, 송화체. 소나무 씨앗과 닮았다 해서 송화체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작은 게 우리 딱 있어요. 거기서 호르몬이 촥 나와서 판단, 지적인 판단, 영적인 판단, 몸을 방어하는 호르몬 같은 그것을 다 관장하거든요. 그걸 극대화시켜서 자극시키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나, 인도에서는 이런 긴 장침을 가지고, 금침을 가지고, 고성들이 후대의 장자, 후대의 부처가 될 사람, 후대의 선이 될 사람을 찾아내가 그 사람한테 이 송화선에다가 이 금침을 이렇게 쫙 비벼 떨고 넣어요. 그걸 송화선을 자극을 해요. 이렇게 찔러요. 이렇게 넣었다가 또 넣었다. 거기에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해요. 그럼 어릴 때부터 이걸 계속 송화체로 반을 찔렀다가 뺐다 해요. 이렇게. 그럼 이게 눈이 확 개안되거든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그 인도에서 하는 방법이, 밀법에서 하는 방법인데, 우리 대한민국에, 우리 한민족이 을을 가진 서성들은 어떻게 했나? 이걸 침으로 찌른 것을 전수하게 되면, 얼마 맥이 끊을 수 있거든, 맥이. 그럼 불특정 다수한 동사발이 안 돼요. 그 사람들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침을, 어떤 침을 섞나? 기침을 쓴 거예요, 기침. 기로 만드는 침. 아, 예. 자, 번개를 관장하는 신이 누구지요? 아, 천둥번개. 그죠? 제우스. 토로, 제우스. 번개 하듯이 우리는 기를 가지고 번개처럼 때리는 거예요, 기로. 어떻게 호흡으로써, 어떻게 공명으로써, 어떻게 춤사위로써. 그러면 제 수업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저는 그걸 꿰뚫어 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우후학들을 빨리 송화체를 활성시킬까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처음에 호흡으로, 그 다음에 온 공명으로, 그 천지 구간으로 혈자리를, 대주천 12자리를 혈자리를, 그 다음에 기천무로, 그 다음에 관천호흡이 마지막 호흡이거든. 저희들 수업 중에서는 관천호흡이 마지막에 송화체 때리게 만들어놨어요. 여러분들 지금 기초만 잘 따라오면 마지막에 관천호흡에 딱 들어가면 요걸 탁 때리게 만들어놨어요. 여기 빵 열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옛날에 우리는 기침으로서 열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제가 이 책자를 만들게 된 거예요. 망고 제 생각으로, 제 방식대로. 그런데 무엇이 마지막 관문을 열기 위해서는 인성이 되어야 구중구문이 열린다. 임금이 될 수 있는 하늘의 계시가 있어야 우리 옛날에는 구중구문에 들어갈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것처럼 구중구문이 열리는 것은 그 사람의 에너지를 모아서
첫 월급 타서 뭐 태락했습니까? 첫 월급 타서 시간 내고 부모님한테 선물해 주듯이 우리가 첫 기운을 얻게 됐을 때 어디다 쓰랬습니까? 첫 기운을 얻었을 때, 첫 길을 알았을 때, 첫 에너지를 내가 흡수했을 때, 이 에너지를 모았다라고 생각될 때, 첫 월급을, 첫 에너지를 우리 인성에 쓰라 했어요. 인성에 투자하라. 인성에. 그게 제가 이제 마지막에 이제 숙제거든요. 거론한 숙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쌓이면 이것을 투시, 치유, 능력이 아닌 인성에다 무조건 써라. 인성에다 투자해라. 무조건 인성에 써라. 인성에 에너지 써라. 노력해라. 인성에 쓰려고. 투자, 땅 투기, 부동산 투기, 주식 투자하지 말고 무조건 인기에 투자하지 말고 인기에 투자한 그 힘을 어디다가 인성에다 투자하라. 무조건 인성에. 이게 남는 장사다. 지금은 요 땅 사면 요 주식 사면 돈 벌 가치만 다 필요 없고 이 투시로 로또 번호를 읽을지언정 그걸 인성에 써라. 그럼 로또보다 더 큰 행운과 더 큰 기회가 당신한테 주어질 것이다. 그걸 저기 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에너지가 살 때마다 계속 여러분 인성에다 투자하라. 영성에다 투자하라. 영성에다 투자하라. 그러면 영성이 밝아져야 마지막에 눈이 탁 열렸을 때 제대로 된 열림이 일어난다. 편파적이지 않고 편법적이지 않고 괴팍하지 않다. 우리 주위에 열렸다는 분들이 괴팍한 분들이 엄청나게 제가 많이 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색깔에 강하고 어느 함부로 행동 함부로 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인생에다 어마어마하게 영성에다 투자해놓으면 여러분들이 딱 송아서 열리면 그냥 반듯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가장 바라는 것도 그거 목표 그거예요. 제가 사부님, 예. 인성에 투자란 말은 알겠는데요. 그럼 인성이라는 곳은 어디입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사는 과정 그런 건 아닌가요? 예. 인성이 여기 있는 게 아니고 내 행동 바깥에서 잘 하라 이 말씀으로 들리는데 자, 인성이란 무엇인가? 그건 글이거든요. 단어거든요. 인성 어디다 저장합니까, 여러분? 인성. 마음에 그렇죠. 인성 예. 인성은 폴더, 공간 속에 있는 폴더에 저장하는 거죠. 우리는 마음을 공간 속에 있는 폴더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마음의 공간 속에 있는 폴더에다가 인성을 딱 집어넣은 거예요. 그 마음이라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럼 이게 공간 속에서 어떻게 내가 어딜 가거나 무슨 생각하거나 이 공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일되어 있어요. 합일. 마음은. 심장은 뛰가지고 다른데 나타나도 병원에 나타나도 이 공간 속에 저장해놓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주파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 가도 다 따라다녀요. 미국 가거나 어디 가거나. 네. 여기에다가 인성을 딱 저장해놓으면 결국 그 말이 뭐냐? 마음이거든요. 인성을 저장한다는 것은 인성이 어떤 물질인데 인성을 집어넣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지? 그럼 그 인성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 그걸 지금 설명하고 있지요. 착한 마음? 제가 설명하고 있거든요. 죄송합니다. 착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착하게 사는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에너지를 인성에 투자했다. 그 인성을 어디다 마음에 넣어라. 마음은 공간 속에 있는 폴더다. 거기에 집어넣으라 했거든요. 그러면 이 인성이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기력이거든요. 기력을 반듯하게 저장하는 방법. 반듯하게 기력을 모아서 반듯하게 저장하고자 하는 마음. 이 기력을 반듯하게 쓰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내가 요 신통을 얻어서 돈벌이, 명예, 인기에 쓰지 않고 내가 유리하게 쓰지 않고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인간이 인간으로서 반듯하게 살고자 하는 그 염원, 거기에다가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마음의 힘을 넣으라는 거거든요. 그 마음의 힘은 뭐냐? 바로 기예요. 거기다가 기를 거기다가 담아라. 인성을 버무려서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를 내가 어디서 쓸 것인가? 신통을 쓸 것이다가 아니, 이 기라 하는 것을 내 인성에 쓸 것이다 하는 염원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 내가 도통해서 뭐 할 거가? 후학을, 이하세계를 구제하고 이게 아닌, 나는 지금은 능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때마다 끌어모아서 어디다가 내 인생에다 집어넣어라, 그냥. 도통은 시간 지나면 열려요. 송화체가 활성화되면 열려요. 그런데 열렸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의 레벨에 따라서 저쪽에는 언음에 따라서 열리는 것이 다른 방향을 튄다는 거야, 이게. 아, 내가 이거만 대봐라. 내 반대하는 무리들 싹쓸이 없애버릴 거야. 내가 다 통일할 거야. 나의 법대로 다 이 법이 만법이니까 이걸로 세상을 통일할 것이야. 하는 것이 교단이 되거든, 교단이. 자기의 생각을 만드는. 큰일 났네. 그래서 어떻게 내가 지금은 힘이 부족하니까 나의 영성, 에너지, 인생에다 계속 투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송화책 활성화되고 도문이 확 열렸을 때는 인기도 법을 전하겠다는 색깔 다 그게 중도에 딱 오는 거예요. 중도에 와요. 그래서 어느 쪽도 죽일 놈 저놈은 저놈 살릴 놈 저건 내 편 이 아님 딱 정확하게 인간을 그대로 본연의 모습 보는 거예요. 인간이 악한 사람이다. 인간이 착한 사람이 떠나서 인간의 본성을 탁 깨뜨려 보는 거예요. 이 세상에 전쟁이 일어난 이유도 알게 되고 태어나서 화내고 싸우고 성공하고 망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을 탁 깨뜨려 보는 거예요. 그냥 이것이 인생 전체 전해진 하나의 드라마인데 나는 어디에 중심을 두고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일을 할 것인가가 탁 정확하게 나와요. 그게 단단하게 된 사람은 딱 나와요. 그게 안 되었으니까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말로 이상하게 텔레비 나오고 이상하게 이슈화 시키는 거예요. 무슨 해 이래가 막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말로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로서 보여주고 에너지로서 눈빛으로서 기운으로서 보여주는 게 정법인데 그렇지 않다 보면 화려한 말법과 화려한 재력과 화려한 인맥을 동원해서 교단을 만들려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석가도 교단을 만들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세상의 무리들이 자기의 사신과 단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리를 만들어가 교단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석가는 법당도 절도 짓지 말고 야단에서 나무 밑에서 법을 전환했잖아요. 이렇게 법을 그냥 전환했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지 않잖아요. 고려대보다 더 큰 기와집을 짓고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을 짓고 어마어마한 그렇죠 재력을 가지고 권력을 쓰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도가 탁 터물어서 어떻습니까? 종이 한 장 차이, 이웃집 아저씨처럼, 이웃집 영감처럼 그렇게 초연하게 살아가면서 눈뜬 자한테 정확하게 법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눈뜬 자한테 귀 열리고 눈뜬 자한테 정확하게 법을 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법이 계속 늘어오는 거다. 맥이 끊기지 않고 쫙 늘어와요. 어떤 단체에 휩쓸리지 않고 어떤 풍파에도 변하지 않고 그 말이 그대로 어디에 공간 속에 말이 그대로 탁탁탁탁탁 박혀있으니까 누가 치우거나 빼거나 옮기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로지 그 눈만 가진 사람이 보고 그 귀만 가진 사람이 들리고 그 영성으로 다른 사람만이 보기 때문에 어떤 무리들이 가져가도 못하는 거예요. 변화시키도 못하고 변덕시키도 못하고 다른 색을 입히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거든요. 그런 사람이 탁 제대로 보고 그대로 또 전달하는 거예요. 저의 미션이기도 하고 제가 그렇게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눈뜬 사람한테. 그래서 이게 인생의 담화락 하는 말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선배들이 했던 주문이고 여문이고 부탁이고 당부의 일침이거든요. 그게 일침이거든요. 니 눈 똑바로 뜨고 제대로 공부 안 하면 엄둥짓 한다. 니도 대나무 들고 다니면서 엄둥짓 한다. 그래서 그 일침을 딱 간 거거든요. 일침을. 그게 여러 분들이 없으면 제가 일침을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일침을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없는데 어떻게 제가 일침을 맞겠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뜻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 에너지를 어디다가 인성에 넣으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인성이 나중에 그게 마음이 정말 인간다운 본연을 탁 끄집어낼 수 있는 힘이 뭐냐? 말로고 듣는 것이 아니고 기운, 에너지, 공력이 있어야 된다는 걸 늘 강조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안 돼요. 그건 안다이 짱구가 되면 절대로 실행이 안 돼요. 왜? 할 줄 모르지만 수없이 자기가 경험과 법을 떠들지만 그것을 과연 그 사람이 실행할 수 있나 없나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천부경 이렇게 할 수 있게 저는 천부경 안 하고 상무선생 해보세요. 민화선 해보세요. 하는 것과 제가 할 줄 알고 시키는 것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럴 것이다. 당신들 하면 될 것이다. 해보세요. 언젠간 됩니다. 하는 것과 내가 해보니까 이런 느낌이고 해보니까 읽고 여러분들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웅변을 잘하고 글을 잘 쓰고 화술이 좋고 인물이 잘 나서 엔터테인먼트 능력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촌스럽지만 사투를 쓰지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는 게 저는 중요하다 봐요. 저는. 예, 그게 바로 힘이 공력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늘 이야기하잖아요.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호흡을 통해서 공력이 쌓여야 되고 행공법을 통해서 공력이 쌓여져야 그게 가능하다. 말 놓고 하는 데는 함정이 빠져요. 왜? 달콤한 말 들으니까 기분 좋고 편하거든요. 나도 그 무리에 속한 거고, 나도 그 사람 제자가 됐고, 그 사람 무리 들어갔으니까, 나도 그 색깔이 입혀졌은 것 같으니까, 우울증에 빠져있는 거예요, 그냥. 이제 그 당신이 그 어려운 말도 이해할 수 있는 수준 됐다. 나도 점잖게, 그 말을 알아듣는 능력자가 되었구나에 안주하는 거거든요. 제가 민하쌤과 하유주쌤하고 상우쌤한테 듣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그것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 지금도 앉아서 점잖게 듣고 지식인처럼 교양인처럼 자기가 스스로 가면을 썼다는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안주하고 그냥 편안하게 나는 누구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게.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나는 이 단체에 있으니까 그냥 단전이 열리고 도문이 열릴 것이라는 생각에 그 있는 거예요. 그 앉아가. 그 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거든요. 그게. 인생을 낭비하게 되고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면서 모든 사람한테 민폐를 끼치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상호선생님한테 이야기했듯이 내가 어느 단체에서 몇 년을 해가 무슨 사분착이 있다. 아이고 예 축하합니다 하고 대바를 가면 쿡 찔러보세요. 꼬래 꼭꼭꼭꼭꼭